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 속 자신의 모습 사이에 깊은 간극을 느끼며 힘들어한 적 없으신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은 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좌절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순간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곤 합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 알면서도 종종 우리는 스스로에게 건넸던 좋은 조언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수없이 다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성실하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딜레마에 대해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깊은 고백을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 분명 내 안에는 선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내게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으나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한 일만 거듭합니다.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아마 한국의 많은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애쓰는 직장인,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부모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까지.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혹은 나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깊은 내적 갈등 속에서 탄식하며 외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외침은 단순히 2000년 전 한 사람의 절규가 아니라 완벽해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누가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절망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그는 곧이어 희망의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실패와 무능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 즉 해야 할 일 목록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생명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햇빛과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경험 많은 안내자의 발걸음에 맞춰 함께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들은 이러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애써서 쥐어짜내야 하는 덕목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때, 친절을 베풀기 어려울 때,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잠시 멈추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당신께서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9가지 열매 중 충성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의리나 신뢰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거나 배신하는 사람을 볼 때 본능적으로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그렇기에 충성이라는 가치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고 중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단순히 이익이 될 때만 지키는 조건적인 신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의 열매가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일 때조차도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완벽한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특히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충성할 만한 이유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기 일쑤였고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다투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깊은 배신감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가장 위대한 약속과 함께 가장 위대한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둔 흔들리지 않는 충성입니다. 물론 이것이 해롭거나 위험한 관계를 무조건 참아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지혜롭게 피해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타인의 불성실함 때문에 우리 자신마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불친절의 불친절로 배신의 배신으로 맞서는 대신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제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순간입니다. 충성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불성실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불성실한 행동들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려 합니다.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때로는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묻어둔 비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을 좀먹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에까지 스며들어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계속해서 속삭이십니다.
그것을 빛으로 가져오너라. 인정하고 고백하거라. 이 속삭임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부유한 세리장이었지만 동족의 돈을 착취하여 불을 쌓았기에 모두에게 미움받고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키가 작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발견하시고 모든 사람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불성실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빛 가운데로 가져왔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진정한 충성은 자신의 불성실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책임을 지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는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불성실함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불성실함 때문에 마음이 지쳐 충성스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 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 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성을 필요로 합니다. 덮어두고 숨기는 것보다 더 많이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세상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당신의 가정, 직장, 친구 관계 속에서 바로 당신이 그 충성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하여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인내와 친절, 사랑의 힘이 고갈될 때마다 멈추어 서서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희망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